오늘은 찬송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마지막은 찬송으로 끝납니다. 찬송으로 끝나요. 그래서 각각이 의미가 있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준 지상 명령이 사실상 끝이고, 그리고 이제 각각이 강조하는 바가 틀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마지막이 찬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앞절에 있었던 49절에서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리고 능력의 비밀을 강조했는데 오순절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요, 때로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는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고, 그런데 그 기간이 우리에게는 어떤 기간인지 아세요? 준비 기간입니다. 준비 기간. 준비 없는 행동은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꼭 필요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고 일해야 할 때 힘써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아멘.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나가서 이제 베다니까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곳이거든요. 걸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제 베다니 앞까지 나가셨다. 그 앞까지 나가셔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기 위해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기 위해서 손을 드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 이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복을 빌면서 우리의 번영과 평화와 능력을 효과적으로 수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큰 기쁨이 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기뻐할 만해야 기쁜 거지 괴로운데 기쁠 수는 없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쁠만 해야 기쁜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항상 기쁜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가 필요하고, 어떤 경우는 기도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상황이 아무리 봐도 이게 영 아닌데 라고 해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총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그 복을 받을 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는 게 마땅하죠.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도 결론이 이제 찬송이 되는 것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 온전한 기쁨입니다. 잘못된 기쁨이 아니고 잘못된 승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승리를 통해서 온전한 기쁨을 갖는 것입니다. 5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니, 아멘.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승천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승천은 신비로운 일이죠. 지상의 예수님이 하늘의 그리스도가 되는 장소상의 분리,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올리워 가시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 예수님의 승천은 한편으로 볼 때 하나의 끝이죠. 한 무대가 끝나고 그런데 또한 다른 무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하늘로 올려지니, 여기 이제 괄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괄호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래 있는 것이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승천이 초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 사본이라는 게 카피거든요. 원래 원본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중에 조금 이렇게 하나를 집어넣고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려지니, 근데 우리가 모든 상황이라든가 다른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늘로 올려진다, 맞는 거겠죠? 그렇지만은 본래는 없었다. 그리고 이게 없다고 봐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서 올라가시는 일이 나와요. 그래서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얘기가 없는 게 하나도 안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걸 따로 띄워놓고 보면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얘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따로 사람들에게 도는 중에 이 부분을 누군가 첨가한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그대로 보더라도 큰 상관은 없고,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서는 그게 초점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은 그것은 사도행전에 연속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난 것은 사실이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어떤 시점이 되면은 끝이 나죠. 보통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을 하게 되면 졸업할 때 좋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서 뭐 잘하라고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게 한편으로 끝이죠. 이제 그 다음에 학교 안 와도 돼요. 그 전에 학교 안 오면 나쁜 학생이죠. 근데 이제부터 학교 올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 안 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밖에 나가서 자기 나름대로 배운 걸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공부만 계속하는 것은요, 가장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공부를 했고 지금도 좀 하고 있긴 하지만, 공부만 하는 것은요, 인생을 허비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제가 들었던 예 중에 가장 충격적인 실제 예가 있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엄청난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정말 중요한 건 교육이다. 그래서 내 후손에게 교육은 시켜줘야 되겠다. 근데 돈 없으면은 옛날에는 공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학비도 필요하고 뭐 학자금만 필요한 게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후손을 위해서 이분이 엄청난 재산을 남기긴 하는데 이것을 다른 데에다 쓰면 안 되고 공부할 때까지만 도와준다, 이렇게 유언장에 써놨어요. 그러면 공부할 때까지, 왜냐면 공부 다 끝났으면 그 다음에 자립해야 되잖아요, 사회 나가서. 근데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 해야 되는데, 사회생활 하려면 어차피 일도 해야 되고 좀 피곤도 하고, 그래서 대학원까지 그냥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돈은 계속 나오니까요. 대학원 공부 끝났습니다. 이젠 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박사 공부를 하는 게 낫겠다. 아주 박사 공부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계속 나오니까. 공부를 하면 나오는데 공부를 멈추면 내가 알아서 벌어야 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사 공부하고 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못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주로 이제 남자들이 그런데, 그러면 와이프들이 힘들어요. 공부만 하니까. 교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공부만 해요. 자기 이 과목 재미없대. 딴 게 재밌대. 그렇죠? 뭐 자기는 괜찮은지 모르지만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돈은 안 벌어와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일해야 돼. 애도 키워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일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는 계속 공부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공부가 재밌대. 여러분 공부 재밌어요.
공부가 재미없는데 나중에 일하다가 돌아가잖아요. 그럼 재밌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걸 느꼈는데 학교에만 있을 때는 참 재미없다가 교회 와가지고 풀타임을 쫙 하다가 들어갔더니 공부가 왜 이렇게 쉬워요? 교회에서 풀타임 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공부가 쉽구나. 근데 공부만 할 수 있으면 해도 되는데 문제는 그거 뭐 계속 누가 대주나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에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맛이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생활 해보면 남자들이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점점 더 힘들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학력 가지고 위에 가면 편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학력을 가지면 높은 데 가기 때문에 잘난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밑에 사람들하고 경쟁할 때는 오히려 좀 쉬운데 진짜 잘난 사람들하고 경쟁하려면 훨씬 힘들거든요. 그래서 노력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다가 보면 그냥 공부만 하면 좋은 거죠. 연구만 할 수 있으면 딱 좋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아는 바는 공부하는 동안 그동안은 계속해서 학비를 대기 때문에 이 사람이 평생 일을 안 했어요. 그리고 공부만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게 그 조상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부만 하다 죽으라는 게 아니고 사람이 좀 괜찮은 삶을 살려면 교육도 좀 받고 그래야 되니까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했는데 이 사람은 일 안 하기 위해서 계속 이 자리로 굳혀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서 제가 느끼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공부를 굉장히 중시하긴 했는데 왜냐하면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교 사회에서는 사농공상이에요. 이게 급이 있습니다. 사농공상. 그래서 사는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선비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관념적으로.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 그 다음에 공장하는 사람, 뭐 만들고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상인이 제일 낮았어요. 그래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을 장사치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안 좋게 봤는데 이 기독교가 들어오고 서구 문명이 들어오면서 지금 비즈니스 하는 사람을 상당히 높게 보기 시작한 것일 뿐이지 우리나라는 본래 공부를 최대로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게 있죠. 나는 못했어도 너는 대학 가라. 나는 못했지만 넌 더 공부해라. 그리고 한국 사회는 그래야 또 존중해 주는 게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좋은 학교 다니면 더 좋아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자기가 공부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따르는 문제인데 공부가 다가 아니라는 이 가장 기본적인 걸 몰라요. 알죠? 남 끌어내릴 때는 뭐 공부했다고 다야? 이럴 때는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진정으로 공부가 다가 아니라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제가 보기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전 주변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요 공부가 다가 전혀 아닙니다. 좋은 학교 다니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또 꼭 도움이 되는 것만도 아니에요. 학력이 높다고 꼭 도움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 옛날부터 그걸 깨달아서 제가 이 전도사 때부터 제가 가르치는 청년들을 보면서 설명을 해줬어요. 3명이 있는데 친구예요. 가까워요. 한 명은 너는 대학만 해라. 넌 대학원까지 해라. 너는 박사까지 해라. 근데 3명 다 석사까지 했어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누구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무조건 하나 더 달기만 하면 좋은 줄 아는데 하나를 달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필요한 걸 달아야지 필요 없는 거는 안 갖고 있는 게 낫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은요 자꾸 쓸데없는 데 낭비하면서 지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학교를 다니는 목적은 학교 다니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녀도 신학교 다니는 건 좋은데 신학교 다니는 이유는 신학교를 다니려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목회를 하려는 게 목표죠.
근데 목회를 할 생각이 없거나 목회에 전념하지 않으면 신학교 다닐 이유가 없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다 무너지는 게 뭐냐면 대단히 죄송한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신학교를 왜 다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 또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데 이런 걸 주객이 전도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목표점이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학위도 많은데 목회는 다 못해요. 옛날보다 훨씬 더 공부도 많이 했고 학위들도 다 많은데 목회는 다 못해요. 왜요? 주객이 전도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니까 그걸로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좋은 시절이 있죠. 다 그때 좋은 것이 있지만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인생에는요 2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있고 쭉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아멘.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거죠. 이것도 괄호로 쳐져 있고 그러나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이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가시고 축복하시고 떠나시는데 이들은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은 주님 명령대로 해야 돼요. 이것도 우리가 항상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 아들을 데리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데리고 다니시다가 그다음에 파송을 하시죠. 다시 오게 하고 파송하고 오게 하고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파송을 합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주님 없이 인디펜던하게 독립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에도 아주 중요한 게 그거죠. 독립성을 키워주는 거. 그래서 어릴 때야 뭐 다 우리 품에서 자라지만 그 다음에 하나하나 지나면서 우리 없어도 살 수 있게 하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거 하셔야 돼요. 저도 아들 둘이 있는데 요즘에 점점 만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하나는 뭐 풀타임 사역하니까도 그렇고 하나는 또 공부하느라고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장가가고 애 낳고 그러면 점점 더 떨어지죠. 그렇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없어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빨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좀 섭섭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 해야 돼요. 언제까지 끼고 있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결혼하고 애까지 낳아서도 다 내 밑에다가 두려고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교회가 서는 것도 그거예요. 옛날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잘 섰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자립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하는 생각. 근데 한국 교회도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은 보면요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자립정신이 별로 없어요. 100년이 지나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살펴보면 남이 다 해준 거니까 건물도 남이 다 지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받아서 누리는 것만 몸에 배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디 가서 교회 지어주는 것도 좋은데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는 거에다 약간 더해주는 건 몰라도 그냥 통으로 지어서 주잖아요. 고마운 줄을 잘 몰라요, 사람이. 그 자녀들한테도요, 그냥 통으로 다 주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시드머니라 그래서 이게 10억짜리다 그럼 1억 정도 해가지고 이게 하게 하고 미국에서는 대출을 해주거든요. 대출해가지고 자기가 이걸 만들어 가도록 해줍니다. 그래야 자기가 만들어서 내 집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주님하고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돌아온 거예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또 다른 편으로 볼 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슬퍼하거나 의기소침해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이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시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들이 기쁨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던 주님이 높임을 받으셨는데 그걸 보면서 이들은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상 주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원리적인 것이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내가 일어나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믿고 파송하시고 난 거기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승천은 동시에 이 땅에 친구들, 형제들이 있지만 천국에 더 귀한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믿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늘 성전에서 항상 계속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그러면서 이들이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누가복음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이제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으니까 옵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요. 그래서 항상 성전에 오고 여기 와서 주님을 찬송했다.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오고 주님 앞에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쁨이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슬픔의 노래가 아니죠. 기쁨의 노래, 주님을 높이는 노래. 누가복음은 성전의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끝도 역시 성전의 장면으로 끝맺게 됩니다. 각 사람들마다 자기가 인식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좀 다른데, 누가의 경우는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위대한 일들이 시작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나가시는데 어디에서 하느냐?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특별히 성전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을 할 게 있습니다. 성전, 거룩한 곳인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기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구별됐다. 그래서 뭐랑 구별이 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을 거룩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전이다, 거룩할 성자에서 거룩한 전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장소예요.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죠. 예전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수적인 분들은 본당 안에서 딴 거 안 했어요. 딴 거 안 했습니다. 예배만 드렸죠. 근데 요즘에는 왜 교회를 지어가지고 예배만 드리냐, 세상에 공개하지, 뭐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걸 자유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뭐 중간이다, 나는 그래서 난 복음주의자다. 그런데 본래 보수주의자들은 교회를 열어서 딴짓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도 부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는데, 그 교회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무대를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데, 거기가 고신측이었어요. 고신측이 좀 제일 보수적인 데입니다. 그래가지고 고신에서도 이걸 하냐고 했더니 어떠냐고. 그런데 여러분이 듣기엔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기는 하도 보수적이라서 찬양하기 위해서 이 무대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혁신적인 얘기예요. 말씀을 전하는 데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약간 다른 쪽에 있는 분들은 아예 그냥 다 쳐버리고
뭐 여기 찬양대가 쓴다라든가 막 그러잖아요. 여기에 나름대로 어떤 모습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떠한 곳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됨이 있어야 성전이 맞죠. 어떤 분들은 교회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공간이 아니라서 아무한테나 빌려줘서 아무나 와서 아무거나 하고, 그럼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래요. 교회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그분들의 논리도 맞죠. 왜냐하면 거룩한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예배도 드릴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단어를 써도 똑같은 의미에서 쓰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요즘 어떤 용어를 쓸 때 의미가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중도도 있고, 중도를 우리는 흔히 복음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래저래 성경을 근거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믿는 사람들이고 성경의 근간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초창기에 500년 전에는 굉장히 그걸 잘했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전환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일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정치하고 구별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한국 분들이 잘 모릅니다. 본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만 해도 교회하고 정치하고는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교회하고 정치하고 별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서구 사회로부터 받았잖아요. 미국으로부터 받았는데, 혹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오고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왔는데, 본래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게 이제 유럽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그쪽에 쪽 가서 보겠는데, 그때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이 가시든 안 가시든 하여간 기초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교회 모든 것은요, 시의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듣기 되게 이상하죠? 시의회가 결정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일을 하남시에서 뭐 결정을 합니까? 근데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동시에 교회 상당수의 교인들이 시의원이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그때는요, 좀 우리나라 국회랑 연결해서 얘기해야 조금 더 다가오실 테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장로님들이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국회의원들이, 교회 장로님들이 나가서 다 국회의원 하고, 그 국회의원들이 교회에서 장로님이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결정이 사회 결정이랑 동일했어요. 교회에서 결정해서 이런 경우는 사회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다 그렇게 결정이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혀 이해가 안 가죠. 우리나라는 완전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본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몇 번 하는지를 시의회가 허락을 해야 돼요. 칼빈 같은 경우 성찬을 매주 하고 싶어 했는데 시의회에서 안 된다 해가지고 못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어요. 그럼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요? 시가 뭔데 우리가 하지.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 되게 이상하죠? 그런데 동시에 이게 뭐냐면, 그쪽이 힘쓴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힘을 썼기 때문에 사회가 변화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500년 전에 금주 사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주도하니까. 그래서 금주. 사고 파는 게 불가능해요. 마시지도 못하고. 그럼 처벌을 받습니다. 그럼 교회도 요즘 잘 안 하는 판인데, 근데 사회가 그렇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정치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 자체를 통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상한 일 못하도록. 교인 중에서도 누구든 이상한 짓 하면 사회에서 혼납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구조가. 그렇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역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던 때가 있었다. 예수님 때는 또 조금 다르기도 하고, 어쨌든 500년 전에는 그런 것이 유럽사에 있었고, 그리고 영국이나 이런 데에서도 관련되어지고 수많은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나중에 정치하는 분들이 종교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데가 영국 국왕이었거든요. 옛날에는요, 이혼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면 안 된다 했어요. 결혼하면 하나님이 맺어준 거니까 헤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혼 자체가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근데 영국 국왕이 자기가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딴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이 교회에서 허용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수장이 누구냐면 교황이었습니다. 교황.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국교를 만든다 해가지고 분리를 했어요. 분리를 해서 우리는 교황하고 끊는다. 그래서 영국 국교를 만듭니다. 영국에는 우리 국가가 기독교를 만든다. 그렇게 해서 거기 수장이 누굴까요? 자기가 수장이 됐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대통령이 총회장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사를 보면 참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천주교하고 결별한 이유가 천주교가 부패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내가 부패해서 이혼하고 정식으로 재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교황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내가 최고가 돼가지고 하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목회자들을 국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밖에 모든 것들을 조절하는 거죠. 이들이 무엇을 하든지 설교권도 그렇고 다 국왕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왕 말에 마음에 안 들면은 감옥에 집어넣고 막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를 또 대항하느라고 또 이제 크로멜이라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청교도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뒤집어 엎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는 과정 속에서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거 분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좋을 땐 좋은데 나쁠 땐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종교하고 이 사회하고 정치하고 연결돼서 잘 돌아가는 게 최선인데, 이게 잘 안 될 때는 서로 죽이고 탄압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간다 그러면서 미국에 소위 약간 분리주의자들이 많이 가요. 그렇다고 그들만이 다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전달받을 때부터 정치랑 종교랑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린 주로 배운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말자. 정치적인데 관여하지 말자. 이렇게 배워와서 우린 또 그게 세뇌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기독교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 역사상 그랬던 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성경이 얘기하는 것도 관여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개입하잖아요. 왕한테 가서 얘기하고 할 소리 하고. 성경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사회하고 모든 것들, 역사라든가 이런 걸 총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시대에 맞게 찾는다라고 하는 게 결코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아도 거기서 내가 써먹고 싶은 것만 갖다가 써먹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제가 한국 와서 느끼는 게 몇 가지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한국 기독교가 옛날처럼 있을 수 없게 만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원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봐야 되는데, 특별히 이분들의 시작은 처음부터 성전에서 시작하고 성전에서 끝이 나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곳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송하고, 그러면서 이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걸 기억하면서요, 여러분도 항상 마음속에 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룩한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가, 그 예배도 그렇고 그냥 찬양대 잘하나? 좋네. 설교 잘하나? 무슨 쇼 보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래요. 주님 만나러 온 게 아니고
이 장소도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 만나러 오는 장소인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물론 사람도 만나죠. 그리고 좋은 것도 보고 듣기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고 예배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게 그래야 되는데 그 가장 기본을 지금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흐트러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찬양이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이제라도 또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참으로 죄악된 데에서 벗어나려면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돌이킴이 필요하고 돌이킨다는 건 방향전환이고 이 방향전환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전환이에요. 우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봐야 되고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봐야 되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삶에 진정한 찬송이 넘칠 것입니다. 바라기는 참된 기쁨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임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온전한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심히 부족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주의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시대를 온전히 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셔서 삶의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들 가운데 시험 드는 사람 없고 항상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잘 소화하고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서 주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참된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도 주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계속 보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항상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